오늘 이 시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참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책에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혹평을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으니 그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도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오랜 시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하며 평가절하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다음으로 2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구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이 야고보의 주장이 바울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것으로 루터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루터의 실수였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해 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큰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서신의 전반부에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서신에는, 전반부에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후반부에 가서 바울은 꼭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후반부에 꼭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중요하게 강조했어도 결코 믿음만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목에 걸려 있으면 소화가 안 될 테니 우리 말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보다 더 이신칭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또 있을까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거나 신학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달랐던 게 있다면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대상이 달랐어요. 바울은 행위에 의한 의를 추구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상대했고, 야고보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해서 행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 다시 말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들을 상대했다는 것. 이렇게 대상이 달랐던 거지 결코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이 달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실수한 거예요? 루터가 실수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무리 선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목적, 내 소원, 내 바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내 생각,
내 아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필터로서 기능해서 여기서부터 말씀의 왜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위대한 루터도 이런 실수를 했다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복음의 빛을 발견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고된 극기 수행도 그 사람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그에게 강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빛이 강렬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는 내 목적, 내 소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의 종이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린들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좋은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선물 보따리에 현혹되어서는 다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 받으실 때 내 생각, 내 바람, 그런 거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늘 먼저 챙겨야 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매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챙기면 복과 은혜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란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인풋 이렇게 들어오면 행함으로써 아웃풋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어떠한 믿음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참 신앙의 표지로서 행함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 안에는 믿음은 참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더 나아가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싶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꽃을 피운 나라의 문화와 전혀 세상과 단절돼서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해온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세계 종교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적으로 시간의 검증을 받은 8대 종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대 종교를 구분해 보면 크게 두 문명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종교가 4개의 종교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기독교, 가톨릭, 또 유대교, 이슬람, 이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더스 겐지스 강가에서 파생된 브라만 교회에서 출발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세계 여행을 그리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돈을 주고 다녀오라고 해도 가기 싫은 나라가 몇 군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요. 인도분 안 계시죠, 여기?
그 이전에 그 비정상회담 같은 예능 프로를 보면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 고유한 문화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들의 문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문화일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세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외는 나라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과거의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야, 진짜 정말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 이 땅은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유교에 찌들었던 사회가 개화되고 근대 교육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경제가 발전했고 나라가 해방하고 독립을 얻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되었고 인권과 평화와 생태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이 땅에 가져온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내 가정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즉 행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어떠한 믿음이 진짜고 가짜인가?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믿음은 진짜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전 단락에서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가난한 형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5절에 헐벗고라는 말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빈약하고 부족하게 옷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헐벗은 형제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했기 때문에 추위에 떨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5절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는 어구 역시 반드시 굶주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섭취가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이란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들은 놀라울 정도로 무정하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샬롬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덥게 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왜 그렇게 옷을 춥게 입고 다녀? 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배부르게 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밥 먹었니?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보단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말과 친절한 말만 주고받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친절한 말, 이 축복의 인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인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의 말, 이 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부족함이 없는 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서 당장 오늘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제라고 한다면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전 단락에서도 그렇고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야고보의 시선은 지극히 낮은 자, 가난한 형제에게 가 있어요. 어쩌면 야고보가 이 서신에서 행함이란 주제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야고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형제를 일깨우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허울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단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요. 다시 이 말씀 띄워주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은 이에게 야, 너 왜 춥게 그러고 있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이에게 뭐라도 사 먹어, 큰일 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이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든 또 일상생활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온갖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또 직업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님 채워주실 거예요 등등.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부족함을 살펴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의 소유자에 불과한 거예요. 유려한 축복의 말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를 만큼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 뭘까?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주의해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이 불편한 마음이 뭘까?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너는 어떤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자신도 행치 못하고 지키지 못할 말을 마치 자신은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마냥 늘어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이죠. 혹 너를 찾아와서 뭔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대로 다 주라는 거야. 혹 너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 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솔직히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수준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면 결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낮은 형제를 위한다고 해서 구제언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갖은 봉사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속속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많습니까? TV에서 맨날 광고 나오잖아요. 제 말의 요지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계속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이 자라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자라는 신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10분의 8을 드렸어도 내가 드리지 못한 10분의 1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시선이 늘 가난하고 낮은 형제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어떻든 내 자신을 깨트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매일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아멘. 이번 단락에서 야고보는 헛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합니다. 니들 정도의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정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압니다. 또 귀신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인간의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가진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인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귀신의 믿음과 진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 무당들 중에 학습 무당 말고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당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신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의 보복과 해코지가 두려워도 그걸 무릅쓰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신이라는 걸 안다고 이 지식적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어도 실제로 순종하는지 여부는 다른 거예요. 또 100번 결단을 해도 한 번 순종을 못할 수 있어요. 순종의 길,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이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복음서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제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참 신자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대체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전부라면 귀신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인물로 순종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의롭다함을 받던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야고보는 23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장과 15장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이 취한 행동은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어디 숨겨놨던지, 아니면 주저하다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범사에 이 아브라함과 여러 면에서 참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은 어떤 인물이에요? 먼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인물입니다. 왜 야고보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기서 라합이란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양극단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의도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거나 짧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라합이란 여인은 참 개인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이라는 걸 볼 때 술집에서 일하는 거죠. 술집에서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이 라합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에 선 것,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반역죄는 대역죄로 취급돼서 극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선 거예요.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이들과 같이 죽겠다 하는 의지가 이 여인의 행동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신앙 고백을 잘해서 그 믿음이 입증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이 입증된 자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행함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럼 죽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멀리 데려다가 땅에 묻습니다. 영혼이 떠난 시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바로 이런 시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 이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 야고보서 강해를 하기로 마음먹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에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이 26절의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을 관심을 넘어서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맛을 익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신문지라든지 어디 굴러다니던 박스떼기로 대충 포장을 한 것이라면 누가 그 내용물을 열어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죠. 여기 중반절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착한 행실이란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런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저들의 입에서 이야, 그래도 이 세상은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 나는 세상이야. 그래, 저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런 말을 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거룩하고 선한 쪽으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는 본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인물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처럼 야고보 또한 다른 12제자와는 달리 아주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이 야고보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종교회의를 소집하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의장으로 교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이로 보나 멀어 보나 사실 그 자리에 적격한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무슨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 동생이라고 해도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합리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중요한 건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서게 되었을 때에도 그 콧대 높은 유대 권위인 랍비들조차 야고보를 깔보거나 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대체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했던지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챙겼던지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의인이에요. 의인. 야고보를 부를 때 의인 야고보, 이것이 야고보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쓴 이 서신대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고,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도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권위 있는 랍비들조차도 야고보를 깔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명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고 통치자였던 안나스가 야고보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해서 그를 죽였대요. 야고보가 순교를 한 거죠. 그때 그 땅에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일제히 격분이 일어나서 바로 이 야고보를 죽인 일 때문에 안나스가 3개월 만에 통치자 자리에서 폐위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를 욕하려다가도 욕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비결은 삶에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복음에 있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은 변화되었는가? 제가 앞서 참 믿음은 지속적으로 이 지속성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을 물으십니다. 지금의 신앙을 보십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의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은퇴하셨다고 은퇴하셨어도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히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